우리를 새롭게 하는 더 좋아지는 열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가, 오늘 그 자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고전 영화죠. 러브스토리라는 남녀의 사랑을 다룬 귀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사랑한다면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저는 룻기서의 최고의 대사 중에 하나가 말씀이 있죠. 말씀 중에 하나가 너의 나중 사랑이 처음보다 더 크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나의 포도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또 우리의 모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온전하여지고 더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룻기는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리에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없던 자리에서 1장에서 채움의 풍성함의 자리 4장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3장에서 너의 나중 사랑이 처음보다 더 크도다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4장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치가 곳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앞에 먼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연이었습니다. 룻이 이삭 죽기를 하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마침 그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보아스는 멀리 갔다가 자기 밭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타이밍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다면 우연의 반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일상들이 바로 숨겨진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그림 찾기 퍼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믿음의 일상을, 믿음의 의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연찮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자리 그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보여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고 삶의 자리가 다 지나갈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앙생활을 5년을 한다면, 10년을 한다면, 20년을 한다면, 와, 30년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거울을 봤을 때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음들이, 이미지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주님의 모습이 세워지는 첫 번째 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우선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가서 더 풍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모습, 나이든 경험이든 자리든 아니면 그 가운데 부르심이건 먼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든 믿음의 우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내가 더 가깝고, 어떤 일에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내가 그 가운데 가깝게 경험되어진 일들이 쌓여갈 때 믿음의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과 만나는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무르는 일, 즉
그것을 책임져서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보아스보다 우선권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 세 글자잖아요. 근데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기업물을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도 세 글자예요. 뭔지 아세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오늘 1절에 보면 그 아무개가 등장해요.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무명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아무개가 사실은 기업 무르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이 사람은 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해버려요. 구체적으로는 사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 우선권을 사용하리라. 내가 먼저 가까운 친족이니 이 나오미 집안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져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게 땅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여인까지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등등의 생각이 이어지자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는 신을 벗어 버립니다. 즉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첫 번째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금방 자기 타협이라는 걸 하게 되고 계산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셔도요 조금 돌아서면요 이거 이렇게 많이 힘들 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들이 이 아무개 씨한테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땅을 사서 내가 갚아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룻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이 아이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내 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의 상속권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땅 사느라고 돈 쓰고 그리고 다 산 것은 이 아이에게 줘야 하며 심지어 내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이 아이가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 씨죠.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해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성경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족으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거나 아니면 그 혈통을 잇게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 무르는 전통을 신명기에서 보자면 이거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이건 선택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건 그 사람의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가까워서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여인과 더불어 아이를 낳아 그 집안을 이어가게 하는 이 책무를 내가 좋아하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즐겨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 가운데는 이것이 굳이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지키는 의무로서 이 일들이 존재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선택을 할 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서 하느냐라는 모습이 이 사람의 선택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배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의 논쟁에서 다시 한번 기업 무르는 전통이 나오게 됩니다. 사두개인.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이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죽을 사자예요. 왜 죽을 사자?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 기업 무르는 전통을 알고 있거든요. 아니, 어떤 집안에 형제들이 있는데 첫째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첫째 형의 부인을 맞이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둘째도 죽었어. 그러면 셋째가 그 부인을 맞이해서 또 감당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활이 있어가 천국에 갖다 칩시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남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것,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혼하여서 누구의 남편이 되고 자식을 낳는 것은 혈연 공동체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존재는 천국 백성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천국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내 자녀를 먹이고 세우는 일들에 부름을 받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가정의 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너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니? 혈연에 있니? 하나님 중심적이니? 라는 것이 기업 무르는 전통에 배어져 있는 신앙의 도전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믿는 가치가 분명하다면 이 사람은 자기 돈이 들어가는 이 일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가 없이 혈통적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내가 이 일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개 씨에게 일어난 일이 그겁니다. 이 사람은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도, 믿음의 우선권이 있는데도. 왜요? 이거 나한테 유익하지 않거든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건 나한테 이익이 안 돼요. 계산해 보니까 이건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요. 반면에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우선권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오히려 이것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보아스는 이 마음으로 이 기업 무르는 책임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분명한데요. 아무개 씨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말하고, 보아스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왜 믿음의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선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의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포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축복의 자리에 부르셔도요 포기하는 사람은 나 때문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거나예요. 근데 누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로 가냐면 나를 뺀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더 분명한데요, 자기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빼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걸 주셔도 그 사람에겐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전부 나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죄가 우리에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익명화를 시켜버려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무명으로 만들어 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회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개 씨가 한 행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는 이거 안 해! 라고는 자기 신을 벗어 던집니다. 이걸 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머리에서 기억을 지워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그거 아세요? 이 땅에 사단의 권세, 죄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오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나를 뺄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릴 수가 없어. 내 손에 나는 일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와 같은 기회와 복을 주십니다. 이게 죄된 인간에게 쉽지 않은 것이 누구를 만나든 약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약점이 잡힐 것을 죄인들은 알아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나도 어려워진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신을 내어 던지고 십자가로 향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가 있을 때에 오늘 그 믿음의 우선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섬김의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의 자리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미 아무개 씨는 1장 18절에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상황을 가까운 친족이라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에 땅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땅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왜? 지파별로 땅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부동산 거래가 일어났다. 이건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대사특별 사건이에요. 이 친족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회피합니다. 아무개 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개 씨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우선권, 지금까지 받은 은혜, 나를 훈련시켜주신 기술, 주신 축복, 부르심의 직분, 아니면 경험, 아니면 나이,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고난의 자리, 다 우선권이에요. 하나님 그 우선권을 사용하길 원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믿음의 우선권의 자리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일상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의무를 다하는 삶, 즉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예배 참여해야 돼. 믿는 사람은 섬겨야 돼. 믿는 사람은 그 교회에 미랄이 되어져야 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나누며 어려운 사람과 함께해야 돼.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거룩한 일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나가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그 집안 모든 사람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엘리멜렉, 기럨, 말론, 나오미, 룻,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 가운데 나열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가까운 친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걸 아세요? 자신이 해야 할 때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나오미의 손에서 삽니다. 그리고 룻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죽은 자, 그 문제투성이의 혈적으로 자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 안 듣는 배우자 옆에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 일으키는 자녀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냄새나는 성도, 여러분, 그걸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죽은 자의 친족이 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이 남자는 죽은 자의 재산을 내 돈을 들여서 사들이는 일, 그리고 자식을 낳아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주고 내 재산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며, 심지어 나중에는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성문에 앉아 법적인 수고까지 해야 되는 일에 기꺼이 보아스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먼저 택함 받은,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방은 룻 같은 여인이죠.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원래 이스라엘이 풍성해야 됐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영접하지 않을 때 복음은 이방에게 가서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삶, 그게 지금 우리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오늘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손에서 사고 여인 룻을 사서라는, 산다라는 이 표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산 그 모습을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표현한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며 살아간 그 산 모습을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것으로 채우시는 거죠. 한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장례식에 참여해본 적이 있답니다. 평생 처음이었대요. 유대인들의 장례식. 풍습이 좀 독특하더랍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냥 매장을 해버린대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가족이 모이는데, 그냥 얼마 뒤에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쓰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비가 막 쏟아지는, 참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매장을 하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진흙이 막 이런저런 것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흑인 남자가, 유대인이 아니죠, 흑인 남자가 그 엉망이 된 장례식장에 삽을 들고 같이 가서 그거를 이렇게 쌓아서 이제 그 매장을 마무리하는 그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흑인 남자가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삽을 들고 가가지고 막 가는데, 뭐 양복을 입고 갔지만 뭐 구두라든지 뭐 옷이 다 버려버렸죠. 그렇게 쉽지 않은 자리에 이렇게 다 어쨌든 애를 쓰고 마무리를 하고 나오면서 그 흑인 남자 궁금했던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자기소개를 했대요. 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 남자분이 아주 무뚝뚝하게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헤어졌대요.
기독교인 2명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유대 전통에 따라 이게 시바 전통이라 일주일 뒤에 가족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인 겁니다. 그때 유대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그 자리에 와서 삽을 들고 장례를 도와준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장례 자체도 어려운 순간이지만 자기를 불살른 것도 아니겠죠. 어쨌든 희생하여서 옷이 다 그렇게 더러워지는데도 그 일을 해준 그 장면은 제 인생 최고의 장면입니다. 그 모임에 유대 랍비 선생님이죠. 목회자죠. 랍비가 앉아 계신데 랍비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랍비가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의 사랑에 시기가 났습니다. 랍비는 내가 진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저 이방인이라고 율법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에 시기가 났다. 참 공교롭게도, 진짜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총신에서 공부하는 11명의 외국인 학생, 총신 글로벌 MDB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18명인데 그 중에 11명을 가능한 학생들을 초대해서 여기에서 같이 예배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케냐, 인디아, 그 다음에 필리핀, 르완다, 파키스탄, 우간다 말할 것도 없는 각 나라 학생들이 와서 정말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 정말 맛있는 밥을 해주셨고 따뜻하게,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여기 달맞이 공원 잠깐 산책하고, 그리고 선물 작은 거 준비해서 나누었고요. 고향 모터스 가서 견학해주고 또 용인 총신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 지체가 저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피릿 교회가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간다에서 온 체릴에게 좋은 방향으로 질투가 납니다. I'm jealous in good way. 그 표현을 왜 하냐면 한국에 왔는데 나한테 인사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밥을 사준 사람, 사실 우리 교단에서요 다 교회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제가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대형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연결은 됐는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는 게 전부인 거예요. 누가 밥을 먹자, 어떻게 지내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같이 밥 먹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성경 묵상도 같이 하고 당연한 건데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럽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야. 한국 와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작은 것,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따뜻한 밥이, 저는 그들이 언젠가 교회에서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에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일상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야말로 위대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그렇게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와, 잘됐, 해피엔딩이다. 아니요, 핵심은 아들을 낳은지라 앞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드디어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언제? 이 모든 일들을 그저 그냥 꾸역꾸역 해나가는 사람들 모습 속에 계셨다가 여호와께서 그 수많은 아픔을 견뎌낸 엄마의 눈물, 아버지의 고통, 그 자리를 겪어간 사람들의 자리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쉽지 않은 룻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룻은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재정을 잃어버리고, 고국을 잃어버렸잖아요. 모압을 떠나왔으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런 법이 있어요. 모압 백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법으로 자기가 소속될 수 없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초라하게 이 갑으로 살아가야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한 룻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나오미를 섬기는 이 자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여인들이 말합니다. 이 룻을 향하여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니라. 할렐루야. 아들을 가지고 계신 권사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7 아들보다, 아들 한 트럭보다 며느리 한 사람이 낫다. 할렐루야. 권사님들이 아멘 하셔야 된다. 왜요? 그 모든 걸, 그 일상을, 그 아픔을 꾸역꾸역 걸어왔기 때문에. 나오미는 어떨까요?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전에는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대에서 하나님 주신 땅과 풍성함을 누렸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남편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2 자녀를 잃어버려요. 정말 이게 말하기 쉽지 않은 표현인데요. 아들을 잃어버린, 그것도 2 아들을 다 잃어버린 자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고국에 왔습니다. 고국에 왔더니요,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며느리가 이삭 주워가지고 나를 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밥을 먹고 앉아있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참할까요? 얼마나 눈물겨울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이 며느리, 그것도 모압 여자가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가져온 거 가지고 밥을 먹는 그녀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쉽지 않은 그 자리를 나오미는 떠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아요.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요, 옆으로 돌아섭니다. 나 안 해. 아무개 씨처럼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근데 한 번도 나오면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오미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17절에 가보면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일에, 룻이 걸어왔던 모든 일에 언약적 공동체의 생명의 회복자, 그래서 4장이 회복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회복은 구속적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구속적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원상복귀가 아니에요. 이전에처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방향으로 온전히 구원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더 풍성한 온전한 모습으로 그를 일으켜 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없던 생명도 풍성하게 하여 우리 가운데 세워가시는 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 와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우선권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에요. 그거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계산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건 믿음의 우선권이다. 이건 나한테 하나님 먼저 주신 거야. 우리 그 자리에 갈 수 있기를, 하나님 나한테 감동 주실 때 그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죄가 우리를 깨트려서 그 모든 생각과 이름조차 지워버리게 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음으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의무들이 있잖아요.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10의 1을 드리는 것, 선교를 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약한 자를 위하여 섬기는 것.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주님 다 보고 계세요. 그 자리를 지켜감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 자리를 세워감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 중간에도, 그 사이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욥기 42장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순간에 고통과 어려움이, 아픔이,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갈 때 42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뭐 했는데,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짜증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모태에서 나를 나게 하셨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수많은 말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것 아니에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 하나님을 그냥 향하여 때로는 소리치는 것, 그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에릭 리들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서 나왔지만 육상 선수로 100m 달리기 선수잖아요. 100m 달리기에서 사실 그가 달려야 되는데 주일이라, 주일날은 예배해야지.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근데 올림픽 경기 결승전에서 주일이라고, 공교롭게도 뭐 월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일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가서 경기에 안 나갑니다. 엄청난 국민적인 욕을 먹었죠. 놀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욕먹는 시대를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때 다 해보셨죠?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묻는다면 어떤 사람에게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에릭 리들이 주일 경기에 못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자기 100m인데 그래서 200m 나갔어요. 동메달 땄습니다. 근데 자기 린치라는 자기 동료인데 400m 선수가 야, 네가 나가라 해가지고, 원래는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100m 선수가 400m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정말 놀랍죠.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에릭 리들이 뭐 한 줄 아세요? 금메달 따고 중국 선교로 가게 됩니다. 중국 선교로 가요. 중국에 선교하다가 일본과의 전쟁 때문에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43살에 죽습니다. 그게 에릭 리들의 인생의 끝이에요. 아니, 왜 그런 인생을 살았지? 수많은 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의 코치가 크리스찬인데 그가 달릴 때마다 그의 손에 하나 쥐어줬대요, 쪽지를. 그게 평생의 에릭 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었대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For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him.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어려운 순간, 아픈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열쇠입니다. 그게 우리를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풍요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이 기업 무르너 의무를 감당했던 보아스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이 삶의 자리에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